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믿음으로 잘 달려오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은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는데 얼마나 많이 바쁘셨습니까?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총이 우리 모든 심령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0절서부터 4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종말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징조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가장 큰 환난, 대환란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 인자가 올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인자가 올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본문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데려감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나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께 데려감을 당해달라고 아무리 애원하고 애쓴다고 해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주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함께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나 같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으로 얘기하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손붙잡고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영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내가 버려둠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금방 함께 일하고 있었고 금방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우리 주님이 데려가시고 나는 버림을 당했다고 하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섬찟하겠습니까? 금방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던 그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나는 버려둠을 당했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기에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 좌석이 있습니다. 이 밑에다가 쇠붙이도 놓고 아카시아 꽃도 놓고 튤립 꽃도 놓고 볼펜도 놓고 만년필도 놓습니다. 그런데 좌석이 이렇게 탁 내려갈 때에 뭐가 좌석에 붙겠습니까? 요즘 꽃이 많이 피는데 꽃이 아무리 예뻐도
좌석에는 안 붙습니다. 뭐가 붙느냐? 쇠붙이가 붙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주님과 내가 무엇인가 같아야 데려감을 당하고 예수님께 붙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붙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는 일이 마태복음 24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5장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은 셋의 후손이고 아버지가 야렛인데,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적인 발자취를 가만히 보면 그 에녹의 신앙의 발자취가 마음 가운데 길게 여운으로 남습니다. 어떻게 그때 당시에 복음도 많이 전해지지 않았을 당시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할 수 있을까? 에녹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고 영적인 복을 받고 신령한 복을 받고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적인 모습을 사람의 짧은 언어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에녹과 같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5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서 데리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더 있지 않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에녹을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로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에녹이 살고 있었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옛날 에녹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가 영적 신앙생활을 하기에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죄악이 흘러넘치고 복음도 많이 전파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에녹이 살고 있었던 시대야말로 직근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에녹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핍박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여서 데리고 가셔서 에녹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에녹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기가 다가 아니고 여기가 끝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우리 육체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0인역에 보면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옮기다, 승천하다, 위치를 변경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에녹을 승천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위치를 변경시켜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 뭐냐?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감을 통해서 썩을 육체를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다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오직 주님으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이 땅에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때에 데려감을 당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옮겨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옮겨졌다고 하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옮겨졌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옆에 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활된 에녹, 데려감을 당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곁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놀라운 영광,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을 데리고 가신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데려감을 당했는데 우리도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데려감을 당하고 싶어도 데려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려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데려감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이하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할 때에 우리의 몸이 홀연히 변화되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곁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소망이고 축복이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180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고 사람들의 이름을 쭉 부르시고 이름 부른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데려가신다면 어떤 사람의 이름,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교회 등록한 순으로 이름을 부르실까요? 아니면 세례받은 순으로 이름 부르실까요? 아니면 직분 순으로 이름을 부르실까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이 출석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요? 초등학교 입학하는 사람들은 입학 통지서를 받고
그리고 입학식을 하고 학교에 입학을 해야 선생님이 출석부에 이름을 적습니다. 그 출석부에 이름 적힌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예쁜 옷을 입고 학교에 가서 앉았다고 해서 이름 부르는 거 아닙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등록금을 내고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름이 출석부에 적혀야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 나도 공부하러 왔는데 뒤에 아무리 앉아 있어 봐도 출석부에 이름이 없으면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실까요?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보면 생명책이 있고 죄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받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나팔불 때 다시 오실 때에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면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출생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까요? 그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줄 압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보면 내가 다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많이 아는데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이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없고 서기관들 같이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는 거, 지식, 머리, 율법만 가지고 있었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때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보면 머리만 끄떡거리고 앉아있고 나 그거 다 아는 거야. 신학교 다닐 때 다 배웠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짧은 시간 제가 간단하게 좀 복음을 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뜻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우리 주님이 선언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거기까지만 있으면은 그것은 지식입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시면 그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얘기입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 되시는 부활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내 생각이나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한 몸을 이루면서 살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 때에 그때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이런 복음을 나는 다 알아. 신학교 다닐 때 다 배웠어.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어.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생명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오직 예수로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과연 내가 이 땅 여기에 살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 오시면 내가 데려감을 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아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르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천국 가는 거는 죽어봐야 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알아요? 나도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너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면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기회가 늦은 겁니다.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이 땅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 여기에서 알고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죽어봐야 한다? 만약에 죽어봤는데 지옥 문턱에 가서 있다고 하면 되돌아올 수도 없고,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 땅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땅 여기에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럴 때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니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쓰셨다고 하셨는데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는 그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셔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오늘 저녁에 누구들 천국 가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모르면 버림받은 자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모르고 의심하고 있고 아직도 그것이 확신이 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뭔가가 부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이름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고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코 데려감을 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고 있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에녹도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천사장의 오령과 나팔 소리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율법 속에 쩌들어서 내 안에 예수님도 없고 복음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다가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 한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고 주님과 한 몸 되어 살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생도록 신앙생활하다가 만약에 버려둠을 당한다면 얼마나 원통할까요?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후회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생명으로 살고 그 주님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나의 의를 보고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데려가시고 데려감을 당하는 영광스러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